제가 금남교회 가기 전에 우리 김경민 목사님한테 경고를 하나 하고 갔거든요. 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는데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따로 만나가지고 좀 손을 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 아시죠? 예, 후회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빠를수록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적시로 회개하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왕이 사실은 첫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텐데 이 바로왕은 끝까지 저항하고 완강하고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재앙 10개를 다 만나고 애굽 홍해의 바다에 수장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왕이 그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 나쁜 놈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회개 못한 거 있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회개한 거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밝히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적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근데 드디어 이 애굽왕 바로가 피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피의 재앙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지나친 평안과 풍요가 우리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지나친 풍요와 평안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신실되게 섬기던 종들이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언제부터 내가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이상한 길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건 아니에요. 왜 이 바로는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의 안정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나일강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지리적으로 잘 알다시피 나일이라는 강은 축복받은 강이고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요 정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도로 그렇게 농사가 잘 돼요. 여러분, 이게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거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풍요한 흙들이 거기를 덮어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으면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라고 지금 달라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안정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턱턱 서울대학 붙고 말이죠, 턱턱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와장창 무너뜨릴 때에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있는 안정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나일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통장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내 자녀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 있는 신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경우에 우리는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평안과 부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재앙을 줍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되고 형통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 다음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읽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거든, 내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는 거예요. 교만은요, 정말 은근슬쩍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째 그래 멋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래 당신은 전도도 잘하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내 마음에는 그래 내가 잘났지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잘났지 이러면 됩니다. 자, 준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잘났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예요. 나일과 같이 풍성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르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나일강의 신이라는 게 크놈, 하피, 오시리스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나일강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근데 거기 피로 변했네요. 그럼 먹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먹을 수가 없죠. 메시지가 뭐죠?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갖고 있으면 그 우상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우상이십니까? 언젠가 자식 때문에 배반당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십니까?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건강해. 어느 날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확신하셔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니라도 만족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이면 됐어요. 요즘은요 주님 필요 없어요. 세상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는 너의 주인이기를 원해. 너 지금 좀 나한테 반응해 줄래? 너 믿음 좀 돌이켜서 나한테 좀 집중해 줄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옛날에는 우상이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우상이 눈에 안 보입니다.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하동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극동방송 들었는데 제가 오늘 금남교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같아요. 합천에 그 최연철 목사님 같아요. 그 설교하시는 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돈이 좀 생겼는데 남편 모르게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 남편 모르게 땅 사신 분 남편들한테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했는데 남편이 혹시 이제 알게 될까봐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그런데 잠깐만 네 이름 좀 빌리자. 그래서 이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기하고 얼마 안 돼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네요. 땅값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집사님이 친구한테 이제 내 이름으로 하자 이러니까 무슨 소리? 네 꿈꾸냐? 내 땅이야. 내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갔는데 자기 땅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이름도 그 사람 거 등기도 같은 세상. 너무 방법이 없죠.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를 계속하죠. 마지막 재판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판이 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 땅을 지 땅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대성통곡하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울고 나오니까 웬 여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판사예요. 그날따라 자기 옆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옆에서 막 울어서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귀담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 게 맞냐? 예, 정말 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두 말도 안 하고 알겠다 이렇게. 마지막 결판이 어떻게 났을까요? 누구 땅? 누구 땅?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 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화장실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세상 끝 의지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우상들을 붙들고 내 인생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가 정말 중요한데 나를 살리는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리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원래 피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피예요. 지금 생명을 죽이는 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생명을 살리는 피인데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수혈을 하면 생명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피는 죄인된 피라. 우리의 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피고 우리의 피는 죄악된 피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는 무슨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강이 왜 피로 변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피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피지만 내가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는 너희를 살리는 피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살릴 게 없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런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 같이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피,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피, 나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피는 죄악된 피라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사건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은요 죄인들이에요. 지금 어려우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 흘린 그 피가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다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요, 안 믿어진다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주여 이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귀한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감사하세요. 제발 찬양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내가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생하는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권사님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제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 나는 참 미치겠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10억 주면 예수님 팔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아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노릇아닙니까? 여러분 웃죠? 여러분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리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부탁하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 얼마나 멋진 찬양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이번에는 안 오실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의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 24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의 비참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이 어땠죠? 그 많은 물을 두고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생명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이단도 쫓아가고 절에도 가고 온갖 데 다 가지만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생수가 아니니까. 생명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이 복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거든 기쁨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고 만남의 복이 되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제 끝이니까 만남의 복을 누리고 만남의 복이 되자.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람 한번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한번 잘 만나서 또 평생 행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뭐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좋은 신랑을 만나도요, 그 신랑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잘난 신랑이라도. 근데 여러분, 진짜 만남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누구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진교교회 목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버릴 수 없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건데요. 여러분, 장동건하고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소영이하고 살면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갑니까? 아멘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왕을 잘못 만났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더러운 인간인가.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지금 난리가 났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져. 지금 어떤 일이 나라에 일어났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온데 우물 캔다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그 일에 뭐를 두지도 않는다고요? 관심도 주지 않는데. 관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 레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마음도 안 주는 거예요. 너거야 개고생하든지 말든지 나는 왕궁에 물 있으니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거는 다 죽어도 나만 안 죽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도자를 만났으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 나일강 지나서 홍해에서 전부 다 그 군대가 그냥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이게 아마 성경을 읽은 사람이 정말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홍해 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잠수복을 입고 심해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게 그게 마차 바퀴,
다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추격해 가다가 그 홍해에서 수장돼서 죽었던 그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생들 비참한데 이 애굽 사람들이 만남의 복이 없어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40년 교회 마당만 밟고 예수님 못 만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좋으신 주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더 비참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는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천도로 널려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 어쩌면 여기에 핵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는 이런 완악한 인간은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이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도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살려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우리도 사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남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거 끄집어내리고 내가 높아져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네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겠다. 네가 내 잡아먹고 네 살아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처럼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나 죽이고 네 살아라.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죽고 내 살자. 까딱하면 속을 뻔했다 그죠? 다시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시작.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다가 일어난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죽고 너 살아.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이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만남의 복이 되어주는 것.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 믿었다면 애굽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코앞에 왔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이때만큼은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전례가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에 여러분 니느웨 왕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굵은 벼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 땅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만남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받게 하는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분명히 끝날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만남의 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일 그 하나님 싫어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학시대 때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친족은 네가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불쌍한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밥이 아니고 빵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족들이 가져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친척들에게 돈 많이 갖다 줘도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가면 사람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만남의 복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과 형통은 때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나를 살리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만남 복을 누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말고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